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것을 잘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부도 그렇고 또 프로젝트도 그렇고 또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했으면 그것을 잘 마무리 짓는 것, 잘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시작했으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이 땅에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때에 마감하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볼 때에 기감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또 다른 교훈이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마무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마지막 이제 노년에 되어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마감하는 것이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소년 때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머리가 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서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것들을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도록 이렇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또 보여주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내 보여줘야 되고요. 그 성도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것을 늘 이렇게 확증하는,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죠.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최선으로 인생을 잘 완성해가는, 성취해가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더 확고히 설 수 있도록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청종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 강권하는 겁니다. 과거에 범했던 악, 우상 숭배, 바르지 못했던 그 죄악에 다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왕을 세우고 아무리 이렇게 새로운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이 평안할 수도 없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그 조상들은 어떠했냐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 세상의 그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우상에 빠져서 살던 그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요. 모압을 일으키시고 블레셋을 일으키시고 그 이방 족속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셨고요.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 조상들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자신들이 죄악을 저질렀다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왜 오늘날에도 너희들이 그 죄악 가운데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 우상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많은 죄악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왕을 오히려 구하고, 또 하나님은 마지못해 너희들에게 왕을 허락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를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악을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사무엘은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까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초야에 돌아가야 될 그때에도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지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 이스라엘이 뭐 범죄하든지 타락하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나는 이제 할 바 다 했다, 내 알 바 아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퇴장해도 될 텐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면 어때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마지막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또 듣기 싫어하더라도 사무엘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어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셔서 마지막 이제 비를 추수해야 되는데 그때는 비가 안 오는 때입니다. 비가 올 수 없어요. 그래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할 때 그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의 죄, 범죄를 그 죄인 것으로 드러내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로 내리시고요. 비를 내리시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두려움 가운데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고 또 왕을 달라라는 또 다른 죄를 이렇게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법도와 율례만을 따라 나아가고 또 세운 왕도 똑같이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좋은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든지 왕이든지 아무리 기름을 부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서 또 세상의 그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세상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너희들이 행하면은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마지막까지 나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겠다. 그래서 사무엘 생각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다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은퇴할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이 또 이렇게 생명을 다하여 나가 있는 그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를 일으키시고 민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바울이 걸어갔고요. 사무엘이 그렇게 끝까지 걸어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인생,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또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마감할 때가 곧 다가올 줄로 압니다.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 미국과 또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또 열방 땅끝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중보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가지 소원,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